신명기는 이제 광야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행한 모세의 연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만 이 경계만 지나가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1세대는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다 심판을 받고 이제 2세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이들의 마음, 이 2세대들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드디어 광야에서 탈출이다. 벗어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생각에 마음에 조금 신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또 가나안에서 누리게 될 풍족한 생활에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할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게 쟁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기서 삼갈지하다는 주의를 기울이다, 조심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모세는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는 출애굽의 다음 세대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 세대가 그랬거든요. 하나님부터 광야로부터 모든 공급을 받았는데 이 출애굽하는 기적을 겪었는데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서 이때까지 이 광야의 삶을 살아온 것이 1세대였습니다. 이렇게 광야의 삶에서 그들이 힘들었지만 또 배반했지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도록 훈련시킨 것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세대들이 가는 이 시대는 어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풍요롭고 이 풍족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고프고 힘들 때는 어떻게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살아가면서 풍족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좋아지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그것들을 손에서 놓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조금 더 잘 살게 되면서 나를 충족하는 감각이 커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한 마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껏 광야에서 살아왔던 시간, 그 시간이 어떤 세월이었느냐 기억을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혀주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세월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앞으로 풍요로운 가나안 생활에 들어가면서 너희가 즐길 것들이 많아질 텐데 거기에 너희 마음이 뺏기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풍성해지고 부유해질 때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유혹하는 게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서 1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여러분 이때에 먹고 배부를 때,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을 때, 소와 양금, 은금, 물질의 축복을 경험할 때 이때 너는 조심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17절에도 보니까요.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가 풍성해지면서 거기에 안주되면서 내가 이뤘다. 이 교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성경에서 신실하다고 여겨지는 다윗이 언제 교만해졌습니까? 한 가지 보자면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인구조사를 한 것 자체가 무슨 교만이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인구조사하는 마음 뒤에는 자신의 병사들을 조사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어. 우리 나라가 이만큼 부국강병해졌다. 이런 은근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 자신의 공로가 그렇게 앉혀지는 순간 다윗은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업적을 지워버리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다윗을 인도하시고 웅덩이에서 건지신 사건을 조금씩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 현실의 안정감 속에서 눌러앉아 어느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점점 망각해가는 것입니다. 교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기억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8절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금 네가 얻은 재물, 네가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능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급받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교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의 공급자는 너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너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너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살아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공급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기억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 보면요, 계속 하나님의 행하신 업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열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 중반부터 보시면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역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겪었던 사건, 출애굽 사건, 불뱀과 정갈이 있었고 물이 없는 그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먹이신 것, 이 모든 사건들을 기억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풍요로운 가나안 생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은 오늘날 우리의 때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오늘은 더 풍요로움 속에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어느 과거보다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풍요로움,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점점 식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리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로움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중심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풍요로움 속에서, 어떤 또 궁핍한 속에서도 이 환경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중심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필요한 만나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경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곱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성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과 나태함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